하나님,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경 지방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오정근 감리사님을 세워주시고 20개의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방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1년 강경지방 남여성교회 4.3분기 개사회를 저희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남여성교회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살아계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남여성교회 회장님으로 수고하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는 영적 리더십을 주셔서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예배를 맡아 주장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인사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될 텐데요. 제가 작년 12월 10일 날 강경이라는 곳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너무 귀한 자리에 부족한 제가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훌륭하신 감리사님과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남부연의 강경지방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교회가 항상 친정집이다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커피 쏘겠습니다. 오셔서 편안하게 오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홍성에서도 모교회 담임 목사로서 4년간 사역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회고 남부연의 교회고 강경지방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항상 지방 행사라든가 연회 행사라든가 교단 행사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매너리즘이란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이나 태도를 보임으로써 신선미와 독창성을 잃는 일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옵니다마는 늘 어떤 이 매너리즘이라는 문제 참 두렵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곡은 김석균이 작사 작곡하였죠. 이분이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은혜를 받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모님 두 분이 오카리나로 너무 은혜로운 연주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해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목숨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다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아직 간직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쓸쓸한 나의 삶에 말없이 다가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린 나의 손을 조용히 잡아 이끄시며 병든 나에게 일어나라 다시 힘을 내라 용기를 주신 예수님을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놀라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한 일과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고 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가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재진아, 너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지키고 있니? 너는 그 사랑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 제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고사리 손으로 기도하던 저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수원 지하 개척교회에서 7년, 인천 내리교회에서 6년, 하깃교회에서 10년간 부목사로 사역했습니다. 무려 23년간 사역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1900년에 시작된 홍성제일교회 28대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청빙 광고를 보고 지원했고 55명이 지원한 가운데 최종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목회한 후에 강경제일교회 31대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의 길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 가운데 문제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성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목사가 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목회는 그만큼 두려운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야? 자신의 구원과 관련되겠지만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바로 껴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2021년 신축년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덧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강경제일교회 부임해가지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코로나19를 핑계로 해서 불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보통 감리교에서 12월이나 1월쯤에 당회나 구역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촌 임원을 세우게 되죠. 목회를 하면서 장로, 권사, 집사를 임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주신 이 직분이란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고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직분인데 어떤 분들은 직분을 권력이나 서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에 관하여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더 많이 수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헌신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역할을 바로 알지 못하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직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말씀이지만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바로 아는 사람은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헬라어로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등의 의미를 가진 후토스라는 접속사를 사용하여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은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대 전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하급 노예와 같은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자신의 위치를 더욱 겸손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점은 어떤 신분적인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목사보다 훌륭한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보다 훌륭한 권사가 많습니다. 권사보다 훌륭한 집사가 많습니다. 집사보다 훌륭한 성도가 많습니다. 어제 홍성에서 문자 하나와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신천 권사로 추천됐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한 분은 신천 집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전화였습니다. 두 분의 공통된 얘기가 목사님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 눈에 잘 들어서 장로가 되고 목사 눈에 잘 들어서 권사 집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귀한 직분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지 않은 교회에서 직분이 계급인 줄 알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목회가 자신의 밥벌이 수단이거나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달려가라면 달려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일꾼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을 맡은 자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엄밀한 지식이나 숨겨진 하나님의 경륜을 뜻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계시된 진리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가장 낮은 노예적 신분을 나타내고 맡은 자라는 단어는 중간 관리인 또는 위엄과 권위를 가진 직분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완전히 예속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구원의 신비, 인간의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영적 진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받아 전하는 일에 맡았다는 점에서 같은 직분임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에게 더없이 요구되는 점은 충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충성을 구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은 청지기의 필수 불가결한 자질입니다.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피스토스는 문자적으로 신실성이 발견되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우리 지방, 강경지방 20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기억나는 장로, 담임 목사가 기억나는 권사와 집사와 성도가 된다면 어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강경지방이 그런 지방이 되어야 되고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지기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아야 되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 받아서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친구가 그러더래요. 야, 너 이번에 장로 땄다며? 믿지 않으니까 세상 계급인 줄 생각하고 이 친구가 너 장로 땄다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직분을 따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담임 목사의 눈에 불이 났다는 그런 성도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개사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장 기억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충성인이라는 개인이나 인간들의 판단에 의해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충성의 의미는 구별된 몇몇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리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윤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천국을 가면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가에 대한 행위록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만 상급은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개사회 참여한 여러분들이 천국 가셨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급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청지기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강경지방 20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는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생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누가 이 일을 해줍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성도들이 충성할 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신화에 얽매여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된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물론 사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바다,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9장 31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강경지방 모든 교회가 이루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허무는 일에 앞장서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불편한 관계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 교회를 허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제 우리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강경 지방 20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듯이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항상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개석회 참여하는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어 주십시오. 목사님의 목회 동력자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우리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이 교회에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사에서 아무개 목사님이 있을 때, 아무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있을 때 그 교회가 엄청나게 성령이 역사하고 교회가 부흥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써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도전을 줍니다. 저는 오늘 이 개석회 참년 우리 강경지방 남녀성계 회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을 때 이 강경지방 20개 교회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지방과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뭐 고령화가 돼서 안 된다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고령화 돼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됐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불신앙을 떨쳐버리고 코로나19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시고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면 우리 강경지방 20개 모든 교회 남녀성계 회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를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하나 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